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 얻게 된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진 의미와 이 안에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운 여름철이 되면 뉴스에서 자주 소개되는 사건, 사고가 있는데 물과 관련해서 강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생기는 익사사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중에서도 듣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내용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구하던 사람까지 함께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모두가 좋지 못한 결과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인칭 대명사는 그와 우리인데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병사의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던 이유가,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라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는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안에는 삶의 평안과 위로 등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믿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빛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준비하며 노력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완성의 때가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큰 패배를 경험하는 일도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나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에 대해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만 전해졌던 구약 시대에는 이 안에 속한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이 가졌던 그리고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가족 관계여야만 합니다. 가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이 없어서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조금 황당한 기사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녀가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상속자가 된 자녀는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한과 권리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자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끝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을 때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문구가 나옵니다. 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에 관한 것인데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모든 경우 보상을 기대하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이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특별히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는 우박이 많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박 때문에 많은 자동차 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박으로 깨진 차 유리를 보상해 준다라는 소식이 방송 가운데 나왔습니다. 참 다행인 소식이었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맺어진 약속에는 완전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특징은 앞에서 말했듯이 끝까지라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길 때만이 그런데요, 이것은 언약이 가진 특징인 쌍방이 맺는 계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지켜지는 가운데 언약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과거에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셨지만 구원받기 전 우리는 이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꿈도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가지고 살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하듯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단순히 언약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얻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황무지와 메마른 땅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사야서 35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렸던 삶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만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잘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었기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채 결국 그 안에서 모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여전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만 힘들고 나에게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말들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한 주장보다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쏟으려고 듭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과거 나에게 있었던 은혜 받았던 경험들을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도가 된 우리의 삶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서는 외인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은혜로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진 채 냉랭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앞에 나왔지만 아무런 감격도 은혜도 없이 형식에만 매여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의로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들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진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하며 죄를 범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죄성으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로 설명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도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에 대해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이 있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보통 인정한다라는 말은 동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겉으로는 동의하고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잔소리를 시작하면 아이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서 6명의 아이가 모두 다 금세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잔소리를 멈추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들으면 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애써보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아이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무서워서, 그리고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때는 잠시 듣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성인이 되어버린 나는 누구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고집대로, 주장대로 살아가기에 바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 믿음을 주셨지만 이 믿음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그것을 통해 얻는 쾌락에 빠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려고 드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기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머무려고 됩니다. 비록 실패하는 일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이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려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알기를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 이것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 더욱 커다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